온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이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기도 3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거의 마감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이제 인생에 뭐를 맞게 되는 거예요? 겨울을 맞게 되는 거죠. 나이가 이제 많이 찬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은지라 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또 리더들에게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신앙의 그동안의 경험들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이런 분이고 여호와께서 해서 영어로 Lord your God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본인의 삶을 쭉 돌아봤을 때 하나님 빼고서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떠한 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모세는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높이 들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기도 하고 또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능력을 보였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전쟁에 나가서 그냥 그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군사였습니다. 용맹스러운 군사였어요. 다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나니까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일평생을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외에는 다른 걸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은 적도 있었어요. 또 동족끼리 싸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외국에서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대국 안에 들게 되었어요.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옛날에는 못 먹어서 마른 게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먹어서 살찐 게 걱정이래요. 요즘에 부자는 날씬한 사람들이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옛날하고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얻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나라에 그런 일도 있는지 모르고 그냥 밤새 잠만 그냥 푹 잤습니다. 저는 그냥 머리만 대면 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도 있는지 모르고 그냥 누워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새벽 기도할 때까지 몰랐어요. 저는 끝나고 나서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뉴스 좀 보려고 틀었더니 그냥 여기저기 뉴스 특보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누구의 잘못, 또 누구의 그런 허물, 이런 거 지적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구국기도회가 많았어요. 기도원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이 열방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런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이게 저 사람의 문제구나 라기보다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지를 하든 지지하지 않든 어쨌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더 잘 아시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노력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건강도 마음먹은 대로 돼요? 안 돼요. 우리의 계획도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쫙 다 돌아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밖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하소서. 그렇죠. 여호수아는 굉장히 이제 용맹스럽고 또 지혜가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이렇게 능력이 많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남자들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도 처음 만나서 운동 잘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내가 조금 합니다. 내가 좀 잘해요. 하고 뭔가 좀 이게 좀 거만하게 하면 그 사람은 꼭 못해요. 해보면. 근데 저는 잘 못해요. 그냥 조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잘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본인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했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우신 것 너희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지금 싸움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가 건강을 위해서 약도 먹고 달리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건강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해서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이 싸움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지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능력이 많았고 이 두 사람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귀한 인물들이었지만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사울은 교만했어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엔 교만해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선지자가 해야 할 일도 자기가 하고 제사장이 할 일도 자기가 하고 늘 항상 다윗에 대한 그러한 비교의식 때문에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누구의 크신 은혜요?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뭐밖에 없어요?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뭐밖에 없어요? 의지할 것뿐일세.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님만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마지막까지 의지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다가 주님의 때가 딱 됐을 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나라 가는 이 순간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다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때까지 너를 기다렸노라 하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그런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장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너희들은 꼭 기억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해라.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너희들은 꼭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어울리는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자주 가고 어떤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누구를 자주 만나는가, 그 무리들을 보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하고 잘 어울리십니까? 누구 만나는 것을 즐겨하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가 즐겨 만나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억지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 늘 항상 링컨에게 이야기하기를, 부정적인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병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부정적인 사람. 저는 지금도 항상 이 부정에 대한 말을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딱 한 명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게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오늘도 날씨가 왜 그런지 짜증나 죽겠다 그러고,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고, 진짜 학교 다니기 싫다 그러고, 뭐만 해도 입만 열면 그냥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만나면 나도 우울해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하고는 친해지면 안 되겠다.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돼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긍정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친구를 하고 또 그 사람들과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뭐래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야.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말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삶 속에 뭔가 잘 안 되고 형통하지 않고 불통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내가 혹시 예수님 나무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딱 가서 들러붙어야 돼요. 들러붙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본드로 붙는 것 같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내 자신이 예수님께 본드로 꽉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래요? 복이래요. 복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공간적으로 가까이 하고 시간적으로 가까이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공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대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조금씩 그 사랑이 식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간적으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선별해서 또 성별해가지고 그 자리에 찾아가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딜까요? 구약시대 이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이었고, 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었고, 오늘을 살고 우리에게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 자꾸 잘 찾아와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코로나 시절에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게 뭐예요? 예배당에 찾아가지 못하게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이제는 교회에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상이 돼가지고 이거 예배 시간이네 하고 런닝바람에 그냥 TV 틀어놓고 예배 드려요.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자꾸 성전에 자주 찾아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찾아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수시로 찾아와서 교회에서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돌아보기도 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 되면 오셔서 이렇게 주변 정리도 하시고 밭도 일구시고 나무 전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돌보시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공간적으로 자꾸 주의 성전에 자주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인 개념. 시간을 성별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예배를 드리고, 또 따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셔야 되고, 또 봉사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 나가야 되고, 말씀 보는 시간도 자꾸 늘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시간적으로도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늘려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세 가지의 기도를 나눴죠.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 품에 가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꼭 너희들은 기억해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인정하는 것.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사랑할 게 너무 많아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이방신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마음 빼앗길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로 우리가 따지면 우리가 마음 빼앗길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기타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50대 60대 이렇게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뭘까요? 50대 60대에서 가장 많이 앓고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이 병을 앓고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뭐 50대 60대 넘어서 70, 80 넘어가도 마찬가지겠죠. 불면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2명 중 1명꼴로 불면증을 앓고 있는데 이렇게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 그 다음 날에는 어때요? 두통도 있고 또 피곤하고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렵죠. 이렇게 원래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거나 아니면 호르몬적인 영향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돈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본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참 감사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냥 머리만 대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입니다. 바로 굉장히 잠을 잘 자요. 이것도 복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찬송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의 고백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에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3절에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래요 여러분, 근심과 고난과 죄악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평안히 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대요. 그러니까 땅을 다 점령하고 분배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쉬게 하신 거예요.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면 우리 삶 속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여호수아 23장의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3가지라고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 2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3번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편안한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찬송가 486장 1절을 부르고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후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는 근심될 일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힘들고 어렵고 또 피곤한 삶을 일평생 동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많은 정치 위정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생을 주님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나라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 백성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정치 위정자들 지도자들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정말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정을 주시고 이 나라의 평강을 주시고 이 나라의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대한민국인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귀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항상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깨닫고 주님을 가까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치 위정자들이 정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중에 계셔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 주셔서 일일이 다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속히 치료되고 회복돼서 주님의 성전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쌀쌀